김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다은 자매님 모셨습니다. 정다은 자매님은요, 북한에서부터 지하교회 성도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한 자매님이에요. 정다은 자매님의 가정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온 정말 찾기 힘든, 만나기 힘든 가정에서 성장을 해온 자매님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오셨고 지금 요양원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다은 자매님, 그 부모님들, 할아버님들 4대째, 5대째부터 기독교인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태어나서 정다은 자매님이 살면서 경험했던 북한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났고요. 예. 예, 근데 이미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는 5살, 6살 그때 기억에부터 저희 집안은 명절날이라던가 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주일이었습니다. 예. 주일인데 거기서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이면 어른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머리 숙이고 막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한 게 뭐 수상해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성장해서 보니까 주일이었고 기도였구나. 예. 그리고 누가 아프면 안수기도도 했구나. 예, 저희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영적으로 강하신 분들이라 예,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는 그렇게 났는데 한 13살, 14살 돼서부터는 할머니께서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해서부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옛말 이야기처럼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매님한테? 예. 야, 그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녀들한테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빡세게. 예. 위험한데? 아닙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예. 조금 남자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죄 짓는 일이다. 그게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되물었죠. 그때가 14살이었거든요. 예. 할머니,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란 자체를 모르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게 죄냐. 그랬더니 그래도 죄다. 모르는 게 죄다. 그러시면서 예, 할머니는 엄청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셨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자매님한테만 전도한 게 아니라 다른 아니죠. 사람들한테도? 예,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했죠.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하지 말라고. 정치범 중에서 끌려가니까 하지 말라고. 잠깐,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러면? 그때가 열심히 전도하셨을 때가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86년에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86년에 태어났으면 7살, 거의 90년. 그때, 야, 이거 잡혀가기 딱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한 번은 잡혀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죠. 굉장히 여러 번 있었는데 원래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이 시에서 사시다가 추방을 당해서 심심상권을 가셔가지고 사시다가 그러니까 기독교 이것 때문에 들켜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데 누가 그거를 이제 고자질을 해서 카텍수색에 왔고 얼른 저희가 카텍수색 오면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벽도 뚫어가지고 성경책을 숨길 수 있는. 집에 성경책도 있었어요? 예, 많았습니다. 성경책이 많았다고요? 17권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적 있어요? 그 성경? 그럼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성경책이 까만색이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웠고 얇아서 찢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안 찢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종이 색깔이 그러면 하얀색이었죠. 하얀색인데 지금 성경책보다는 좀 두꺼웠습니다. 그러면 그게 90년대니까 한국에서 들어간 거네.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중국말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는데 중국에 친척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들어간 거구나. 네, 중국에 가서
가져왔구나. 예, 구입하시거나 얻으시거나 그래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옛날 정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는 옛날 성경은 아니고 현대에 제작된 성경이네요. 하얀 90년도 때니까 그런 게 17권이 있었고 그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완전히 진짜 교회 생활을 하셨네요. 교회 그렇죠. 지금 안수도 하고 자기 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같이 했고 성경도 같이 이렇게 예. 보고 그랬는데 놀라운 그러면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었어요? 어디선가 모르는 데서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도 있었고요.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래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건사 장로집 자녀분들이셨답니다.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3녀를 낳으셨는데 북에 오셔서 그분들한테 다 전파하셨죠. 이미 모태신앙이었었고 태어나서부터 주일이다, 교회다, 예수님 이렇다 계속 가르쳤겠죠. 저한테 가르치듯이. 그 다른 형제분들한테도 다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삼촌, 뭐 이모, 외가족 6남매 분들한테 다 가르쳤고 그분들도 다 예수 믿었고 그분들의 짝들도 다 믿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 집안 통째로 예수 믿는 가족이었네요. 그래서 그 집안의 짝들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 또는 뭐 삼촌 어머니 이런 분들 6명의 그 이제 배우자까지 하다 보니까 12명이었고 그렇죠. 자녀분들도 그 밑에 또 자녀들 2명씩 있었어요. 예, 예.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할머니께서 전도를 하신 거. 전도하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했다니까 뭐 다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구만 모여도 예.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이었으면 여기에 다 앉고 아이들은 그 안쪽에 이렇게 앉혔습니다. 제 기억에. 예, 그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예, 예배 드렸고 이제 특별하게 누군가가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정치 수경소에 오거나 올 것 같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운데 앉으셔서 이렇게 손 벌리고 선포하듯이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도 있었고 설교는 누가 했어요? 성경책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대로 오전에는 할아버지가 하셨고 오후에는 할머니가 하셨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하루 오후에 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안 들켰어요? 그날은 장사도 못했습니다. 아니, 장사도 안 하고. 장마당 가서 사탕도 못 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지속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북한은 사람이 좀 모이면 반드시 감시하고 주시하고 맞습니다. 뭐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날은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뭐 특히 환갑잔치나 뭐 무슨 생일 잔치나 그런 거 있을 때는 무조건 했지만 그럴 때는 누구의 생일이다. 예, 그러니까 뭐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 첫째 큰아버지 생일이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 큰아버지 생일이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누구 손자 뭐 돌잔치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다. 그래서 맨날 구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여서. 예. 그럼 저 집은 맨날 일요일이면 무슨 누구 돌잔치고 생일이고. 그래서 왜 일요일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옆집이나 반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의심을 하고 그렇지. 색안경을 끼고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둘러댔냐면 이제 저희 고위급 간부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뭐 공무원이죠. 그 무리 가운데. 네,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공무원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일요일만 해야지 된다. 이런 구실을 대고. 너는 쉬는 날이 그날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노는 날이 그날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 만나야 된다. 해서 그날 만나서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주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죠. 여기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철역 한 개 정거장보다는 더 걸리는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들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면 의심을 사니까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모이자. 이래가지고 모일 때 어떤 그런 빌미를 모이겠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짰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짰냐면 저희 집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좀 이렇게
수단이 좋으시다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나눔이다. 여기로 말하면 나눔이다 해가지고 한 끼를 나눔한다.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아, 주변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한 끼 맛있는 거 나눠 먹는다. 예, 맞아요. 그냥 못 사는 사람 나눔한다. 예. 꽃제비라 하죠. 꽃제비들 예, 예. 나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모여서 너네도 궁금하면 와서 봐라. 예. 뭐 그 안전원이나 예, 예. 뭐 보이부에서도 올라와라. 나눠주겠다. 밥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예. 초반에는 의심을 해서 정말 너네가 밥만 나누는지 뭐 수상한 거 쑥떡대는지 꿍꿍이가 있는지 예. 한 3-4번 와봤습니다. 예. 한 달 주기로. 예, 한 달 주기로. 예, 예, 그렇게 와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예,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전원들 안 오고 벌벌에서 안 오고 경계가 이제 풀리고 반장님도 안 오시고 할 때 그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살 성경책 이런 책 봤냐 너네 이런 책 봤어 이러면서 이제 펼쳐놓고 옛말 이야기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했고 너네 귀신이라고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했더니 귀신 믿죠 이러는 거죠. 예, 예. 귀신이 있다는 건 알아. 귀신 있다는 건 그건 안다. 그러면 하나님 있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예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했고 그때 전도했던 분들이 제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친척 아닌 다른 사람 네. 뭐 공무원들이 자식들도 있었고 네. 야 그게 안 들켰어요 끝까지? 끝까지 안 들켰는데 저희가 이제 나눔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눔하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 번 챙기다가 그 다음에 뭐 챙기면 좀 서운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한다고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신고를 해서 카텍수색이 여러 번 왔습니다. 여러 번. 갑자기 문 두드리면서 어디라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할아버지님 그 벽에다 구멍 뚫고 성경책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벽처럼 예. 생기게끔 해놓고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예, 안방이랑 이런 데 말고 예. 복도나 이런 마룻바닥에 예. 장판 다 두주고 거기다 숨기고 정말 급할 때는 어디다 숨겼었냐면 이불장 있지 않습니까? 이불장. 예. 이불장에 이불을 착착착 넣으면 이불장 뒷면에 예. 구멍을 뚫어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이불장 넣어서 거기다 막 던지면 이불하고 이제 닫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장이 콩닥 그 어린 나이에도 심장이 막 성경책 숨기느라고 막 정신없고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 했던 혹시 제가 말씀 들어보면 성경책이 옛날 어디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네, 공급받은 성경책인데 어디서 공급받았는지는 모르시나요? 제가 그 어렸을 때 9살, 10살 때 그 듣기로는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제 흘러 듣기로는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중국에 선교하는 분들이 예. 할아버지가 이제 지하교인이다. 예. 북한에서 사역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도와주셨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그 친척들이 하나씩 다 가져가고 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이제 저희 중국 친척들한테 사달라고 손 벌리는 게 한 번이지 두 번 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성경책도 사다가 줘야 되는 건데 예. 돈이니까 싫어하셔가지고 눈치 보면서 한 번은 얻고 한 번은 이제 길거리에서 중국에 있는 길거리에서 예. 좀 도와달라고 성경책만 달라고 예, 예. 쓰던 것도 괜찮고 사서 줘도 좋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가져오셨네요, 성경책을. 한국까지는 못 오죠, 할아버지가. 네, 한국까지는 못 오시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다 이 할머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학교 가면 그런 것이 반동 교육이라고 계속 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 교육을 엄청 시켰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나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디 가도 뭐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럼 선악과 따먹었던 얘기 사과 맛있는 거 먹었던 얘기 그런 거 옛말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입니다. 그게 왜 우리한테는 열심히
열변을 토하시고 왜 학교나 친구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당연히.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만 얘기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럼 가족들 알려주겠다. 가운데 그게 실수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저희 그 막내 이모의 이모부 남편분이 예. 항상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나는 여기 믿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밥 먹을 때 밥을 빨리 먹고 장사 가기도 벅찬데 예. 밥 먹기 전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혼하자. 야, 그 위험한데 이혼하면 암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또 온 대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모부까지 불러서 예. 너가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은 바람이었습니다. 아. 다른 여자가 이제 생겨서 보고 예. 싶은데 예, 예. 그런 빌미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해주겠지만 대신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우니까 만약에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고 이제 야반에 너 왔다 갔다 할 때 너 직장 어디고 다 아니까 이제 그래서 지도 새도 모르게 이게 조직이라는 걸 봤으니까. 제가. 그럼요. 아. 그 막강한 건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 큰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뭐 이제 예. 좀 체격도 크고 예, 예, 좀 군사복무 하시면서 좀 이렇게 있으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절대로 그 여자랑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까지 돼서 잘 살고 그렇게 입도 뽕뽕 못하고 예,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막 협박하면서도 말하기만 해봤지. 영상을 하면 협박이죠. 네, 그렇죠. 이야. 절대로 안 된다. 예. 우리가 뭐 남을 이걸로 해코지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이 영과 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건데 그걸 너가 그 협박을 들고 일어서면 나는 더 큰 협박으로 다가가겠다. 이렇게 해서 깨게 그런데 뭐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예, 37살에. 데려가셨네. 예. 위험하니까. 야. 안타깝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놀라워요. 막 듣는 저도 막 가슴이 벅차고 우리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지금 그래 막 눈물이 날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6.25 이전부터 그 뿌리가 내려온 그 기독교 집안인데 그런 집안들이 지금 북한에 많거든요. 네. 그럼 그 하나 일단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이 다른 조직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 연결이 되어서 같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셨어요? 아니면 홀로 독립된 무리였어요? 처음에는 독립이었습니다, 목사님. 예. 처음에는 독립이어서 외로운 사투를 벌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3살쯤 됐을 때 그때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같은 고향에 있는 분인데 사역하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을 만났다고 그것도 두 집이나 에서 그러면서 막 할아버지가 제 지금 안에서 지금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들어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가지다가 연락하다가 그분들이 도청장치가 설치된 것 같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말아라. 저 집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도 있었고 서로 그렇게 통화했었는데 도청장치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이제 뭐 도보로 아니면 뭐 걸어서 직접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왕래가 뜸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결혼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혼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시키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습니다.
고집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외할아버지보다 외할머님이 한 고집 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리더가 맞습니다. 리더입니다. 예, 굉장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음식도 잘 하셔가지고 식당도 하시고 했는데 식당을 하시면서 거기 들어오는 손님도 막 전도하시고요. 예, 그냥 아니, 뭐 식당을 했는데 거기 들어온 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약간 좀 소심하시고 좀 계획적이신 분인데 할머니는 막 나가는 분이라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빵 장사했거든요. 할머니가 식당도 하시면서 빵 무료로 나눠주고 그때만 오오 해놓고 가서 꼰질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또 올 거라고 빵 받으러 올 거라고 식사하시러 올 거라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안 꼰질른다고 이렇게 할머니는 더 그러니까 성견 지명이 있었던 거죠. 예. 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일을 했네. 그래서 처음에는 6남매 중에 처음에는 한 3, 4남매는 너네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럼 대신에 우리의 얘기를 전적으로 따르겠냐. 그것은 모든 것이 포함이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세 번째 자녀인데 큰 오빠가 있고 작은 오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걸렸죠. 그래가지고 예, 뭐 쥐도새도 꼼짝달싹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얘기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믿어라.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할머님께서 경제력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제가 8살 땐가? 어쨌든 제 기억에 서랍을 열면 달러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돼 있네요. 예. 바깥 조직하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중국에 친척이 많았으니까 중국 돈을 가져다가 회전을 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에서 저희 할머니가 서랍을 열면 할머니 댁에 가면 서랍을 열면 이제 중국 돈이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예, 튀어나오고 양말 찾으려고 막 하다가 이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른 말로 하면 좀 여자치고는 꼼꼼하지 못한 스타일. 그래서 돈은 많은데 돈을 아무데나 그냥 받고 그냥 아무데나 막 이렇게 넣고 그래서 며느님들이 오셔서 며느리 3명 사이 3명 아닙니까? 오셔서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삼촌 어머니 말 안 하고 가져가시네. 뭐 큰 어머니 말 안 하고 가져가시네. 그럼 전 또 철이 없으니까 할머니 저기 돈 삼촌 엄마가 가져갔어. 그러면 이제 아유 그것도 손뿌리도 아파서 가져갔네. 이렇게 하고서 그냥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금으로 아마 열심히 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된다. 그러니까 식당을 하면서도 공짜로 밥 먹이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 돈으로 전도하고 하고 성경청은 할아버지가 위험하니까 절대 주지 마라. 증거가 되니까 주지 그렇지. 마라. 구두로만 전달해라. 할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찢어서 드리면 안 되겠냐. 성경책 찢는 게 어디냐고 또 막 이러면서 싸우시고 막 두 분이서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셨고 할머니가 한 56세 되시니까 여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로 막 이렇게 반죽하고 하는데 거기는 기계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손으로 다 해야죠. 새벽에 손으로 다 반죽하니까 그거를 막 70kg, 80kg 반죽하니까 이게 탈골이 되시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서 밑에도 못 닦고 손이 돌아 안 가서 부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사람 잡겠다 해서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다 인수인계 다 다른 사람한테 하고 자녀분들이 힘들어서 물려받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파시고 이제는 집에서 그냥 놀아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화벌이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할아버지 또 외화벌이 하시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거기서 수시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했더니 퍼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할머니는 돈 벌겠다고 식당 한 거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궁해서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퍼 먹여주고
그러니까 공짜로 퍼 먹으니까 예. 막 하나님 믿어라 해도 신고 안 하는 거지. 예, 신고도 안 하고 또 다음에 와서 또 공짜로 얻어 먹어야 얻어 되니까. 먹으면서 또 이제 그 얘기 듣고. 예, 그래서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다음에는 내가 저기 노아 홍수 얘기해 줄게 막 이러면서 예, 하시고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얘기. 예, 그 소돔과 예, 예. 그 고모라 그 성도 계속 얘기하시고 예. 예. 그러면 야 정말 놀라우신 이 그래서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식당을 접고 나서 전도할 이제 뭐 줄 게 없으니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할아버지가 돈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돈 주면 안 온다. 얘기 안 듣는다. 돈 땡 하고 식사하면서 그 시간에 얘기 듣고 해야지 예. 돈 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돈만 홀랑 다음에 와서 돈만 주세요 하고 가면은 그렇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럼 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은 할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 나중에는 아파트로 이사 오셔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나가셔가지고 그 장마당에 꽃제비 예, 거지죠. 꽃제비 다 예,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 꽃제비들 오라고 예. 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꽃제비들 다 모아서 저희 집에서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집이랑 제가 잠깐 같이 살았습니다. 12명이 같이 살았는데 아무리 넓은 집도 12명이 같이 사는데 좁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그 마룻바닥에 그 꽃제비 이렇게 일렬로 다 앉혀놓고 밥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 강의하셨죠. 일어서서 너네가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면 안 되고 귀를 열어라. 이래가지고 니네가 지금 이 밥을 먹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농부가 지었지? 농부가 지는데 농부가 그냥 짓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 태초부터 이제 설명을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도 컸지 않습니까? 15살. 할머니 이거 너무 길다. 잘라서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해라. 그러니까 핵심만 해라.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잘라서 얘기하면 좋겠냐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태어나고 뭐 아담 하와 뭐 노아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려면 그것도 없으니까. 그 끝도 없고 저녁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재웠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퍼져가지고 그렇지. 저희 집에 이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가 퍼지고 막 이 뿌리니까 벼룩이 펴지고 왜냐면 꽃제비들이 자니까 하루 그렇죠. 자니까. 예. 그래서 그거 세탁하고 막 아무튼 한 달 뭐 열흘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재우지 말아라. 식사만 해도 그 마룻바닥에 예. 벼룩이랑 숨었다가 예. 튀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막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만 잘라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생과 죽음과 그 삶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너네가 죽으면 깔까딱하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그거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상황에서도 죄지지 않고 하라. 어디 가서 얻어 먹더라도 예. 식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해라. 그래서 예. 안을 짜가지고 써서 할머니가 예,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보셨죠? 예, 그럼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믿던가요? 그래서 제 기억에 만약에 20명이 그날 왔다. 그러면 예, 예. 20명 중에 한 5명에서 7명은 정말 이제 자기 몸이 아프고 예.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벌써 눈동자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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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식사하시면서 눈을 뜨고 가지 않고 더 듣겠다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와서 식사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럴 수도 계신데 있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니까 또 소문을 냈겠죠. 이 집에 가면 식사도 주고 재미난 얘기를 해준다. 공짜로 밥도 주고.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 꽃제비들을 입단속을 잘 시켜가지고 절대로 나가서 하나님 예수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미 미리 해주고. 예.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모시고 오되 그냥 재미난 얘기를 한다고 해라. 옛날 얘기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뭐 왜 어떻게 죽으면 잘 죽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짜 뭐 매주 제 기억엔 월수금이라서 무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계속 꼬박꼬박 오신 꽃제비들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또 터 먹여주고, 예, 된장 퍼주시고 예, 또 된장 퍼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요, 목사님. 이가 자꾸 퍼지니까 예. 오는 건 좋은데 이가 퍼지니까 와서 목욕도 시키고요.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욕하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음날 가서 또 막 또 묻혀가지고 예. 오니까. 그래서 그냥 비닐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닐에 들어가서 북한에서는 비닐에서도 목욕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비닐을 한 50장을 비싸게 주고 샀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북한 돈으로 많이 주고 예, 예. 사가지고 오시면 이름 써가지고 그분 이름 써서 거기다 이제 오시면 씁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예,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숨구멍 예. 이렇게 했는데 구멍 뚫고 이렇게 나와서. 예. 예. 머리만 이렇게 하고 예. 얘기했습니다. 얘기 그렇게. 아, 너무 이 벼룩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시면 그거를 이제 그대로 들어서 밖에서 이제 털고 근데 또 다시 재활용. 그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벽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떤 분은 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예.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그 10분 단위, 뭐 20분 단위 이렇게 듣고 뭐 한 번 오면 막 10명, 15명 이렇게 못해도 모이니까 정신 집중이 안 된다. 왜냐면 그렇죠. 질문하면 그 사람 답변해주고 막 하다 보면 내 차례가 안 오니까 예. 나는 또 그분들은 이제 나가서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듣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면 교회에 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다. 그럼 여기가 너네는 교회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분들은 중국에 가거나 우리나라 빼고 모든 나라는 교회가 있다.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 가고 싶다. 막 이렇게 가게 해달라.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관리는 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말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리를 하셨네요? 예, 그렇죠. 주일날에 오셔가지고 이제 주일날에도 오시고 뭐 그래서 같이 살고 싶은데 집이 좁아가지고 할머니가 그렇죠. 같이 못 살고 그 옆에 집을 얻어드린 걸로 제가 압니다. 아, 또 집을 얻어드리고. 예, 그 땅집인데 예. 여기는 대한민국은 뭐 평생 집 한 채 얻으려 해도 내가 월급으로 못 얻지만 북한은 경제만 되면 살 수 예, 있거든요. 살 수 있으니까. 예, 사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자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자녀분까지 전도하고 해서 그분이 지금 북한이 넘어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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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도 연락하자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분이 저희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인데 예, 나중에는 한국에 넘어오실 때쯤 되니까 이제 돈 갚으라고 할까봐 연락을 끊고 그동안 받은 돈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언젠가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한 5톤 트럭 정도 되는 거기에 감자를 한 트럭 실어서 이제 그분한테 주면서. 예,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건 아니라 이걸로 장사해라. 너가 전도하면서 이걸 미천을 삼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줬는데 언제 갚아라 했는데 사실 받을 생각은 없었겠죠. 아, 당연히 그렇지. 그분은 좀 아무래도 이제 근데 부담감이 있죠. 있죠. 할머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모여놓고 막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뭐가 궁금한가면요. 네. 어린 마음에 그걸 들을 때 믿어졌나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그러니까 믿어라 안 믿어라 이걸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옛말처럼 듣던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여기 아이들 여기 아이들 태어나서 그냥 예.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믿듯이 예. 집이 교회니까. 예, 교회에서 집이 태어난 거니까. 집이 교회고 뭐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뱃속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얘는 이제 커서 뭐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뭐 이거 뭐 의심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그대로 믿었고 제 기억에는 제가 5살 아마 유치원 안 갔을 때니까 5살 아니면 6살도 안 됐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예.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예, 예. 어머나 무섭던지. 예, 예.